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오늘 직접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라 말씀을 게을리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며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가족을 속상하게 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 중등부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중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아 사회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예배팀 친구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학년 중등부 1학년 일반 우리 이강희 친구 기도로 또 우리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그러니까 영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쓰고 성장해야지 안 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성장하는 특성으로 인해 자라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우리의 영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죠. 근데 사실 너무 거대하고 충만하시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나 웹툰, 어떤 만화, 어떤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초월적이고 슈퍼내추럴, 같은 말이죠. 어떤 그 존재의 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순간들 중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그 슈퍼내추럴한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떤 특별한 것을 느끼는, 근데 그것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임재 순간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인간이 내는 그런 일반적인 그 힘보다도 더 특별한 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아가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요셉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요한복음 15장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예수님 역시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다고. 우리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이에요. 와우! 문제는 어떻게 했냐예요. 어떻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에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로는 이해로는 다 되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자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며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 즉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이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문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탐욕, 거짓, 음란, 시기, 질투, 험담, 포악, 나태 등등 어둠이고 죄가 나올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 사람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것들이 우리 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둠이고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싫으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 대부분 나를 위한 거죠. 나의 만족, 이기적인 나의 쾌락들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세대,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라. 이 시대의 정신이 너에게 가르치고 너의 정신이 들어가고 있고 너의 정신을 먹이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들, 이 시대의 사상들, 이 시대의 가르침을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막 성장하지 않아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그 자극,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 생산해내는 것들이 주는 그 자극을 따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싸움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이죠. 그에 대한 대답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든지 구하라. 그럼 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해 주십다고 그러셨는데 오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5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열매는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나무에 붙여져 있는 사과나무의 가지인데 포도를 맺고 싶어서 포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나는 귤나무인데 난 사과 맺고 싶어서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뭘 맺습니까? 그죠? 그 나무의 그 생명의 원천, 존재, 그 정체성의 그 결실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왜 포도나무냐? 꼭 포도나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재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예로 드셨는데 성경에 많이 이제 인용됐던 이제 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무엇을 맺습니까? 근데 포도를 맺어요. 그 나무에서 자라난 가지는 그 붙여 있는 가지는 그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니 포도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자라나 결실을 맺습니다. 모든 생명의 활동은 생산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서 악독이, 거짓이, 나태함이, 질투와 시기, 탐욕, 음욕, 포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러한 생명의 활동이 생산하는 것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던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던 친구들과 놀던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던 그 활동으로 인해 맺게 되는 열매들은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 평안, 겸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열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누군가와 같이 놀든 운동을 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맺혀져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 생명이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 맺길 원하는 그 열매들, 그 생산하길 원하는 열매들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곳이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생명의 힘, 성장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그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라는 그 생명의 힘이 가지는 곳,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됩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나태, 분노와 짜증, 이기심과 이기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바람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격려, 배려, 인내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죽음을 만들어내고 죄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 죽음은 죄는 나를 추구하고 나만의 것, 파괴를 바라고 추구해요. 나를 파괴하고 우리 주변을 파괴하고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바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런 걸 바라게 되죠.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던. 근데 그것이 소원하는 것도 파괴이며 파괴적 만족을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이라면 나를 살게 하고 다른 누군가도 살게 하며 이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기에 모두의 풍요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어떤 생각, 어떤 경험에 의한 정신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이 근육들의 형성이 달라져요. 우리의 육체에 어떤 영양분이 든 음식들이 섭취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형태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들이 무엇인지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에 먹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죠. 그것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정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에 그것들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정신엔 그 게임에 대한 생각, 느낌, 경험들을 먹이게 되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 게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게임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K-팝 가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 가수들에 대해서 이제 덕후가 되어서 이제 덕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연예인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가죠. 그 연예인의 그 K-팝 가수의 노래들로 마음을 채워가요. 그럼 여러분 시시때때로 그 노래들을 계속 듣게 되면 그 여러분 생각, 그 흥얼거리게 되고 그 노래와 그 음률들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 노래가, 그 연예인이, 그 가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언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며 읽으면 여러분의 정신에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이 김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보면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김치나 야채 이런 걸 잘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김치, 야채 이런 걸 안 좋아했어요. 고기,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 햄, 소시지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쨌든 김치와 야채 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먹는 걸 힘들어합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 그런 게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익지 않기 때문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지만 고통이 따라요. 변하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는 어려운 악기일수록 힘들어요. 이게 계속 발전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은 따분해지고 어려워지고 심심해지고 힘들어져서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극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먹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해도 잘 먹어요. 그런 것들 달라 그러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근데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게임 재밌습니다. 자극적이에요. 운동보다 게임하는 게 쉽고 재미있어요. 근데 진입장벽들이 높은 것들이라도 힘들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어려운 것들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 진정한 맛과 재미를 알게 돼요. 김치와 야채, 운동, 악기들을 모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각들이 그에 맞게 성장하고 변화돼요. 우리 정신이 변화돼요. 그 안에 담겨진 풍부한 맛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따분하고 지루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꾸준히 그 말씀들을 즉 읽어가고 생각하고 외워가며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먹이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그에 맞게 변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 정신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즉 삶이 예술적 경지에, 아름다운 경지,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갑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눴던 부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가정에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든 그런 어떤 때로 의심도 들기도 하고, 의심이 아니죠. 의구심이죠. 질문이죠. 그런 질문들은 언제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언제나 기록하고 생각해보고 부모님과 대화해보기도 해봐요. 의미 없지 않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정신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하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생각만 하고 시도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시도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 생각하고 시도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뢰할 수 없는 감정과 의지가 쉽게 변해요. 그래서 어쩐 때는 그래, 읽어봐야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시도해봐야지. 이제 도전받아서 의욕적으로 시도해봤지만 이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쉽게 변하기 때문에 쉽게 중도 포기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방법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꾸준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시간만큼은 성경을 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야. 라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도 좋고요. 혹은 점심 시간에도 좋고, 혹은 잠자기 전, 저녁 시간에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은 다른 어떤 거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거를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 확보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첫 번째 이야기로 확보한 시간, 성경 읽기로 확보한 시간에 읽을 책을 하나 선택하세요. 복음서 좋아요.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거 좋아요. 그건 지혜서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모세오경도 좋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있네.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네, 이런 거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작하다 보면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들이, 다른 책들, 어떤 책들을 읽길 원하는지 이제 생각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매일 읽을 분량을 정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분량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의욕이 있어서, 저같이 이제 의욕이 앞서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래 해야지 해서 하루 10장씩 읽을 거야. 하루에 20장씩 읽을 거야 하는데 못해요.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나 많은 분량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욕이 과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원리 잘 알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근육들이 생기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영적 근육, 정신적 근육, 그런 게 아직 크지 않으면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한 장 읽기, 한 장 읽기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트를 따로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노트를 따로 준비해도 좋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서 메모장 하나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읽고 나서 이제 한 구절, 그 한 장,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분량에서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구절, 가장 중요한 한 구절,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기록하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훌륭합니다. 이 4단계까지만 해도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5단계. 예전에 이거 한 번 더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한 주에 하나 내지 혹은 2개의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암송한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읊조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조금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라는 계속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혹은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 읊조리는 행위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번 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 보다 많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요. 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읊조리다 보면 때로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기서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라는 본래 의미는 계속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읊조렸어요. 그게 묵상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하루에 5편의 시편을 읽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편 읽기예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따로 노트하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기록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구절들, 제가 적었던 것들을 들여다보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 읽기에 유익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 저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주며 저로 하여금 역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돕습니다. 종종 제 마음에도 좌절감과 우울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들에 침울해질 때도 있어요. 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저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잘 펼쳐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 때 침울해지거나 마음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인들도 동일한 일들을 겪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며 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도록 애써 보십시오. 별로 짜지도 달지도 맵지도 않아 보이는 말씀, 큰 자극이 없어 별로 먹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 섭취하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꿀보다 달달한 그 진정한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한번 말씀을 섭취하는 계획을 세워보고 앞으로 한 2주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주성안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며 참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주님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안에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삶들을 살아가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런 마음들이 생성이 되었다라면, 가졌다라면 주님 그 마음 따라 결단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렇게 격려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머물도록 그 마음에 담겨지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